동대문 부인병원에서 황원수는 흥인지문과 동대문 시장이 내려다 보이는 동대문 부인병원을 인수하였다. 동대문 부인병원은 여성을 위한 한국 최초의 부인병원이었다. 4층 병원 건물과 2층 주택인 생활관이 낙산 언덕을 따라 들어서 있었으며 낙산 성곽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었다. 황원수는 소태산을 스승으로 받들고 정신행이라는 법명을 받고서 공부심이 날로 피어올라 세상이 모두 꽃밭이요 사람이 다 공부하는 기회였다. 황정신행은 신혼집이었던 유화장에서 동대문 부인병원 생활관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소태산 스승께 여러 차례 1차 방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이에 소태산은 아침 일찍 차비를 하였다. 앵두나무골 도남동 회관에서 발을 옮겨 동대문 부인병원을 향하시었다.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가는 길은 맑고 청량하였다. 도중에 소태산은 풀뿌리 민초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꾸려나가는 동대문 시장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심고를 올리셨다. 동대문 부인병원 언덕 위에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세월을 가득 담아 높이 솟아 있었다. 황정신행은 회화나무 아래에서 소태산 스승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이 설레었다. 북은 강 이카에게 오늘은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소태산 스승님을 맞이하는 데만 온 정성을 다하도록 미리 부탁해 두었다. 정신행은 소태산을 반갑게 맞이하고서 병원 이곳저곳을 보여드렸다. 또한 향후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니 소태산은 정신행의 꿈을 치하하였다. 돌아오는 세상에는 집집과 동리에 무이무탁한 노인과 어린 아이를 보호하는 기관이 많이 생겨서 거리에 불쌍한 사람이 없고 혹 그러한 사람이 발견되면 서로 데려다 보호하려고 경쟁하기까지 할 것이오. 정신행은 소태산 스승의 말씀을 받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욱 신명이 솟았다. 소태산은 정신행을 다시 부르셨다. 정신행, 소태산의 호명에 정신행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예. 정신행은 앞으로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을 친부모처럼 잘 섬기시오. 시골 농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타거소를 만들고 일손 바쁜 부모들을 도와서 농사일을 더 잘하게 해야 하오. 점심 식사 때가 되자 정신행 부부는 소태산을 생활관으로 모셨다. 식사를 하는 도중 강익하는 평소 궁금한 것이 있어 몇 번을 망설이다 소태산에게 여쭈었다. 저는 평소 반야신경을 자주 외우곤 합니다. 그런데 외울 때도 잡념이 납니다. 잡념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외우는 게 좋습니까? 빨리 외우는 게 좋습니까? 소태산은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서 응답하셨다. 빨리 외우는 것이 잡념이 덜하지요. 왜 빨리 외워야 합니까? 독경의 목적은 잡념을 제거하고 일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빨리 외우는 것이 일념을 만드는 데 좋다는 것이지요. 사심 없이 일심으로 반야신경을 외우면 영단이 좁쌀만큼씩 커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심을 갖는다든가 건성으로 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지극한 정성의 일심으로 해야 잡념이 없어지고 영단이 커집니다. 식사를 다 마치니
다과가 올라왔다. 강익하는 소태산에게 차를 권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가 도인을 보았습니다. 소태산은 되물었다. 도인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강익하는 대답했다. 춘원 이광수와 산에 갔는데 굴 속에서 도인이 깡통에 든 밥을 먹다가 우리가 갔더니 숟가락을 그 위에 걸쳐놓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옷은 다 떨어져 누더기인데 이가 스멀스멀 기어가도 초연한 걸 보니 도인 같았습니다. 소태산은 웃으시며 응답하셨다. 그런 도인도 있고 이런 도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꼭 그런 괴벽한 모양만 가지고 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강익하는 소태산의 명쾌한 대답에 자신의 생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도인을 알아볼 수 있겠나이까?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봐도 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외국말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그 외국말을 잘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강익하는 소태산과 대화를 할수록 그 깊이를 측량하기 어려웠다. 정신행은 옆에서 대화를 듣다가 부군의 얼굴에서 깊은 감명받음을 보고 더욱 신이 났다. 정신행은 대화에 끼어들어 여쭈었다. 스승님, 참 도인은 사람이 당연히 밟아야 하는 사람의 길을 걷지요? 소태산은 날이 갈수록 공부심이 깊어가는 정신행의 질문에 흔연히 대답하셨다.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12이해의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니 어찌 우습지 않겠습니까? 소태산은 차를 다 마시고 이제 도남동 회관으로 돌아가시려 일어서는데 정신행은 떠나시는 스승을 한시라도 더 붙잡고 싶었는지 발을 동동 굴리었다. 병원 생활관에서 내려와 병원을 거쳐가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달려와 정신행에게 지하실에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며 답답해하였다. 소태산은 이 말을 듣고 정신행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전에 지하실에서 일하던 여자가 죽은 일이 있어 대낮에도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낮에도 전깃불 같은 불이 번쩍번쩍 한답니다. 거기가 어디요? 내가 직접 가보리다. 정신행과 병원 사람들은 소태산을 뒤따라갔다. 소태산은 지하실 문을 열고 뚜벅뚜벅 내려가시었다. 무슨 불이 번쩍거린다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구만. 다들 요망만 떨었소. 그 후 이상하게도 번쩍번쩍하는 불빛도 없어지고 편안해졌다. 정신행은 소태산을 뒤쫓아가면서 말씀드렸다. 스승님은 귀신도 쫓으시는 것 같아요. 귀신을 어떻게 쫓습니까? 참도인은 사람의 길을 걷는다 하지 않았소. 병은 의사가 고치지. 행여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하지 마시오. 정신행. 소태산은 가던 길을 돌려 정신행을 부르셨다. 내가 전에 도남동 회관에서 부처 시험을 당한 적이 있소. 어찌 생불님이 부처 시험을 당하십니까? 사람들이 생불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는데 점심때가 되어 내가 상추쌈을 맛있게 먹고 식사 후에 변소에 가니 다들 실망하며 속았다고 도망가더만.
어찌 그리 부처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처를 바람을 부르고 산을 넘어가며 병을 고치는 등 신통을 부리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요. 사람이면 당연히 밟아야 되는 인간의 길을 가면 못 알아보는 것이요. 정신행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떠나가시는 소태산 스승을 바라보며 오직 못난 도인이 꼬리를 잡힐까라는 평소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스승님은 흔적 없는 도인이시지. 항상 사람이 밟아야 할 떳떳한 길인 인도상의 요긴한 법을 한결같이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부처님이시지. 어느덧 동대문 부인병원에 서기가 올라 낙산 성곽을 따라 돌았다. 언덕 위 회화나무가 서기에 더욱 빛나고 있었다.